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사를 하고 내가 지난번에 와서 보면서 이야 참 수고들 많이 했다.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 백색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또 제2의 우리 무득교회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뭘로 표현해야 돼요? 얼굴에 트였어야 돼요. 얼굴들이 막 굳어 있으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려고 하다가 움츠러진다고요. 자,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서로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꾸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이제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 애들도.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또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예요. 그들은 영원 불멸의 사상을 믿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다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의 그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온 인류 소망이 뭐예요? 하여튼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냥 100살 넘어서 그냥 민폐를 끼치면 그것은 그렇게 썩하니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을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그냥 깨달을 뿐이에요. 유대교의 614가지의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내가 한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인류의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이 땅에 끌어들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그 영향력 하에 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getting in이에요.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staying in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믿죠? 예? 내가 율법으로 내가 인간적인 선한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바로 알아야 그를 바로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 잘 알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조 제1조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가장 귀하게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뭘 불어넣으셨어요? 예? 생기를 불어넣어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곤드려 만드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응? 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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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했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친히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가장 본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는 거래요. 내 이웃,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이웃 누구냐?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그냥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다 아시죠? 아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은 약 800고지예요. 예루살렘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니까 1km를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 내려가다. 지금이야 이제 4차선 도로가 잘 나서 차로 그냥 샥 가지만 그때는 길도 그냥 사람 다닐 만한 그런 길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런 길에는 누가 있었느냐? 도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도적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제국하에서의 일반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느냐? 인류 역사에 보면 가장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그 권력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예요. 예? 우리나라도 이 세금 때문에 일어난 많은 그 난들이 있었죠. 예? 이 세금 때문에 그냥 이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은 오케이. 예? 그런데 이 지배층들이 자기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피지배층 서민들의 고열을 빠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수많은 세금들을 부과함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았어요. 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그 많은 그 영토의 농토의 대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약 80, 90%. 그러니까 그 일반 서민들 소작농이 되어서 실컷 농사를 지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나 과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도저히 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도제교도에서 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광야를 우리는 유대광야라고 그래요. 유대광야. 이 유대광야로 숨어 들어온 그 일반 서민들이 도적유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도적질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 도적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지배층들로부터의 그들의 그 부패한 그 이유 때문에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 상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예? 그리고는 다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여기에서 3명의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는 강도들한테 그 맞아가지고 거의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 곁을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 자, 율법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예? 레위인이 지나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것은 율법이 먼저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그 행위, 그 사랑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는 것을 또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에 아수르 제국에서 북이스라엘이 766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나 좀 아수르 제국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남아요. 그리고 또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반절의 유대인의 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 지방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빨라요. 거리상으로. 그런데 거기는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를 가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피가 섞여 있는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프 그 유다인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렇게 천시하고 멀리했어요. 그랬던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아시죠? 그 사람의 상처를 올리고 싸고 싸매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부탁을 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다음에 하겠다고는. 지금도 가면은 그 기념하는 사마리안 여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자,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조건 없이 그저 돕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냥 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도 세상 속에 가서 그런 사랑을 실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우리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테잉 인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 구원파예요. 그들은 한번 구원받았어. 그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다시 이 어두운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을 밝혀야 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보여줘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은 그래도 밝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회퍼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런 본 회퍼 아시죠? 예? 나치 시대 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예요. 그 당시에 약 90% 이상의 독일 제국 교회는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히틀러와 협력함으로 수많은 죄를 졌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학살을 하는데 동조하고 방관했어요. 그리고 그 히틀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인류를 학살하고 그 많은 죄를 지을 때도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공범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회퍼는 이게 속한 이 고백교회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재자 히틀러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유태인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본회파는 믿었고 그냥 가슴속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 그 주범인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일에 착수를 해요. 결국은 붙잡혀서 교수양에 처하지만 진정한 어두운 시대에 목사로서, 믿는 자로서 그 불의와 어둠에 방관하고 공범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본회퍼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삶을 그들은 이 시대는 살아요. 그래야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몬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이 부정과 부패와 모든 악한 짓을 하면서도 살아요. 그리고 양심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어.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그걸로. 이게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크리스찬도 있지만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고 이 세상은 불의와 부패 속에 이 나라가 방향성을 잃고 있어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 시국 속의 상황 속에 그 핵심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이 최고라 생각하고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별짓들을 하고 상대방을 죽여서,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라도 그 권력을 잡고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카테고리 클럽만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나도, 당연히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권력을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 권력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무디교회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무디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야. 무디교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무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셨고 우리 무드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